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예배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궁정으로 들어가리. 우리 또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함께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시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오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릴세 모두 절하세 고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하셔서 찬양합니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송축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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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송축하리라 주님만 송축받아 주시옵소서.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제가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주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고 죄 사함의 기쁨과 그 복음의 그 광의로우신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귀한 예배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총 이 땅이 고쳐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목숨 걸고 나온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들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그런 결단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주여 오늘 이 예배 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이 예배의 시종을 받아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위에 임하시고 우리 위에 임재하시고 덮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있는 예배로 나아가는 그러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직 이 예배가 하나님 한 분만 받으시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오직 주님 말씀에만 의지하여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연약하고 또한 실수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지만 주님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또한 주님 의지하여 말씀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또한 우리 서울로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같이 하여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고 또한 세워져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에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와 신약 탐구 과정, 새가족 성경 공부, 성경 통독 및 필사, 369 기도 등 이 모든 것들을 오직 한 마음으로 이 시기를 주님만 바라보고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시기가 어렵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코로나19의 시기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신앙의 최전성기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서울로 공동체 양육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시작될 다니엘서 필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잘 깨닫고 또한 기도로 승부를 거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조은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시고 능력 주시고 기름 부으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겸손히 이것에 순종하여 결실하여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이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시고 늘 동행하셔서 늘 승리케 하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길 원하며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밴드에 나와 있는 주보 이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참석 교인 숙지 사항이 있는데요. 예, 4번에 보면 온라인 예배 참석자는 댓글로 이름을 남깁니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이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지 또 알아야 또 그것에 맞게 또 기도드리고 또 서로 교제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크리스천 베이직 2기 과정 계속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는 11시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줌으로 온라인 사랑방 모임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고 그런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죄송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9월 추석 전까지 기도의 승부 다니엘서 필사를 이렇게 계속할 예정입니다. 또 오프라인 예배 재개시에 필사 노트 전시회도 할 예정입니다. 모든 헌금은 당분간 정성스럽게 온라인으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우리 가족의 보배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우리 가족의 보배입니다.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아멘. 네, 그래요. 지난 화요 성경대학 심화 과정 시간에는 사도신경을 다루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나누셨을 텐데요.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A부터 Z까지, 즉 탄생부터 재림까지 교리적 내용을 정리해드렸어요. 강의를 하면서 특히 예수님의 승천 내용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부활하신 공생의 사건에 많이 집중하니까 그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다 오해하기 쉬우나 예수님은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 연합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을 뿐 아니라 지금도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감사드릴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은 땅을 버타고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저 하늘에 속한 자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승천하신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인격적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시는 대표적인 사역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적 사역입니다.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고요? 중보. 그리고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는 그런 기능을 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그들 중에 우리 각자의 이름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 각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떤 기도 제목으로 중보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중보 기도 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지금도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글쎄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제자들과 장차 지상에 나타날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어요.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최소 단위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장차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당시에 예수님 앞에 있던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믿는 사람들, 우리 같은 후대의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함량 미달 같은 제자들을 위해서 혼내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중보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죠? 우선 요한복음 17장 이전에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눈에 띕니다. 우리가 몇 주 전 설교 시간에도 다루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2장 마리아가 향유 옥합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자 유다라는 제자가 참으로 스승 예수를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을 해요. 우리 제자들 중에도 이렇게 선생님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 제자가 있는데요.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차라리 돈 아깝다, 그 돈 내가 슬쩍 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으면 솔직하기라도 하지. 이렇게 검은 속내는 감춘 채 번지르르한 말로 포장하는 제자의 모습이 참으로 예수님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더 마음 아프잖아요. 그냥 솔직하면 오히려 좋겠는데 말은 세계 선교와 가정의 평화와 번지르르하게 말은 정말 잘하는데 그 안에 은큼한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얼마나 스승 입장에서 아유 언제 변할 건가, 참 솔직하기라도 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유다를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그래도 유다가 그런 말을 할 때는 그래 유다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수제자 베드로가 그런 엉뚱한 말 할 때는 더 예수님 마음 아팠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도 가관이에요.
예수님의 발을 씻는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스승의 계획과 마음을 전혀 모르는 그런 말을 쏟아냅니다.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는요, 자신이 바라는 메시아상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로마 이 제국을 물리치시고 왕위로 등극하는 그 파워풀한 그러한 지도자를 내가 몇 년 따랐으니까 이제 내 세상이 왔어 이랬는데, 그런 메시아상과는 전혀 다르게 어떻게 스승이 무릎을 꿇고 제자의 발을 씻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 공동체에서 넘버 2입니다. 넘버 2. 그러면 이제 예수님만 없어지면 자기가 넘버 1이에요. 근데 예전에 넘버 1이 선례를 나쁜 걸 남기면 무릎을 꿇고 닦으면 내가 넘버 1이 됐을 때도 아이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에게 야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우리가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어디 다른 곳으로 가거나 사정이 생겨서 이 모임에서 이렇게 빠지면은 꼭 그분 역할을 하는 사람이 꼭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도 이 리더가 막 이런 걸 할 때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는 리더를 위함도 있지만 자기가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렇게 섬기고 이런 거 이렇게 별로니까 이 베드로가 하여튼 복잡한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거를 다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 하나하나도 다 아시고 제자들의 이런 엉뚱한 마음들도 다 아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선생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발을 씻는다는 동일한 메타포를 통해서 저자 요한은 최악의 제자인 유다나 최고 수제자인 베드로나 다 함량 미달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듯해요. 우리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너무 자신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무 자신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다 거기서 거깁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다 거기서 거깁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유다와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은 어떨까요? 잘 아시겠지만 다른 제자들 상황도 50부 100부예요. 그들 또한 스승의 죽음 앞에서도 누가 서로 크냐, 예수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권력 다툼으로 마음이 지금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하세요. 제가 이 말씀에 제 마음이 확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것은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꾸짖으며 강압적으로 그들의 생각을 개조시키지 않으셨어요. 그저 죽음을 앞둔 그 시간에도 마지막까지 중보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인격적이시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가족은 늘 가까이 있으니까, 특히 자녀들은 내가 얼러도 보고 혼내도 보고 그랬는데도 안 바뀌어. 나한테 약속을 막 했는데도 또 그대로야. 여러분,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님 그걸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 이렇게 인격적이시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할 때도 어떤 마음에 소원의 항구를 두고 자발적인 마음이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탕자 아버지처럼 우리의 거절까지도 허용하신 인격적인 사랑이 있어요. 로봇은 인격이 없죠. 탕자에게 딱 소식 전해서 가자마자 돌아와 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창조주시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을 복귀해봐도 알겠지만 거절까지도 허용하신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바닥을 경험할 것이 뻔한 아들의 미래가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떠나본 자만이 진정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에 스스로 돌아오도록 기다려주시죠. 그러나 사랑을 끊지 않으시고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그 문 앞에서 항상 여러분이 자녀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다려주십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인격적인 주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은 명령이나 법령으로 될 수 없다.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친밀함은 비인격적으로 성취될 수 없다. 우리는, 여러분 좀 충격적인 표현이지만, 우리는 강제적인 성적 친밀함을 강간이라 부르며 그것은 참으로 인간을 가장 폭력적으로 격화시키는 행위 중 하나다. 하나님은 강간을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다. 기도는 누군가를 강요하는 초자연적인 기법이 아니다. 기도는 각각의 사람과 사물을, 그리고 그 사람과 사물이 가지는 모든 특징을 절대적으로 진지하게 대하면서 동시에 절대적으로 자유를 유지한다. 얼마 전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님의 잘잘법 클립 영상을 보았어요. 어떤 시청자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거에 대한 답이에요. 어떤 남자 청년이 신앙 좋은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는데 술 마시면 헤어질 거야 라는 등, 이렇게 회식이 있을 때마다 먼저 전화해가지고 오늘 술 마시지 마, 가지 마, 술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헤어질 거야, 이런 성경의 규율을 강요하는 애인과 어떻게 지내야 하나요? 이 남자친구가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겠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늘 그런 식으로 나한테 하는 여친.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그런데 김 목사님 또한 탕자 아버지의 사랑을 언급하며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그 사람이 자기의 방식대로 방황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되겠어 염려하시는 분 있겠지만, 강요해서 그런 척하는 남친은 언젠가는 또 갑니다. 결혼해서 다른 여자 만나고 그렇게 술 취하고 그러면 더 문제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현재의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가 변화될 것을 자기 스스로 정해놓고 사랑한다는 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영상의 마지막을 칼릴 지브란의 서로 사랑하라는 시를 이렇게 읽어주시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허나 사랑에 속박되지는 말라. 차라리 그대들 영혼과 영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각자 고독하게 있게 하라. 하나의 음악을 울리는 기타일지라도 결국 기타줄은 외롭게 혼자이듯이. 여러분, 이것은 뭘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죠. 인격적인 사랑의 언어와 그 대화가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관계 사이에서는 있어야 한다는 것. 왜냐? 창조주 하나님도 언제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까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주변의 영혼들, 특히 변화가 더딘 그 사람들을 위해 다시 예수님처럼 중보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무리 내가 논리적인 말로 그에게 얘기를 한들 그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겠구나. 차라리 예수님처럼 중보기도의 골방으로 다시 들어가야겠구나. 그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최근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내 자녀, 직장 동료 등이 떠오릅니까? 정직하게 내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과연 그들을 위해 얼마나 인격적인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내 남편 때문에, 내 아이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 나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친구를 찾아가서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만 중보 기도의 골방에 얼마나 나아갔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그에 대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적이 과연 언제인지. 저부터 다시 한번 중보 기도에 무릎이 세워지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서두에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기도 제목으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해 주실까요?
11절이죠.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21에서 22절에 주님께서 이 기도를 또 한 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묵상하는데 마음 한켠이 울컥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중보 기도를 10년, 20년 했는데도 변화는커녕 더욱더 반대쪽으로 나아가는 그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이 찢어집니까? 내가 중보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될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도 하나 되게 하소서 중보기도 하셨는데 지금도 중보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어떠합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진영 논리, 여야, 좌우 극한 분열로 신음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모범이 되어야 하는 교회는 어떨까요? 그리고 최소 교회의 단위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 마음은 혹시 분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으로 국민들의 분열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치유하고 화해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맞닥뜨리고 있죠. 한국 교회 내에서도 분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방 모임이나 교회의 모든 모임에서는 정치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데올로기가 믿음보다 신앙보다 진리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데올로기를 신앙보다 더 우위에 두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갈라서는 것은 참으로 소모적인 논쟁이죠. 여러분 부모님들 제가 신방하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이 언제 돌아올까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런데 예수님 마음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보셨습니까? 십자가 죽음 전에도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계속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갈라지고 한국 교회가 정치 이데올로기로 갈라지고 이 땅이 갈라지고 그럴 때마다 마음 아파하실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헤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기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중보기도 제목을 마지막으로 오픈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원어로 보면 하나 되게 하소서 미래 완료입니다. 어쩌면 너무 가슴 아프지만 이 땅의 모든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야 비로소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보좌 우편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우리는 흔히 기도 응답을 생각할 때 내가 간구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만을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청년들과 많은 상담을 해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만 응답해 주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응답, 간증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늘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중보 기도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도 훌륭한 기도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어렸을 때는 맨날 자신이 원하는 것 사달라고만 하지만 어느덧 자라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알아서 하려는 마음만 먹어도 얼마나 대견하고 기쁩니까? 여러분 자녀만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며 내 기도 응답 왜 더디냐 그거에만 마음 아파하지 말고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삶으로 반응하고 응답해 드리는 그런 기도 응답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 거룩한 결단이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런 기쁨과 자랑의 자녀가 되도록 흉내라도 내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분열로 신음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에 가보니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 될 수 있을까? 거룩한 충격을 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예요. 우리 서울로 공동체는 지금까지 최선을 알고 있더라도 하나됨을 방해한다면 언제든지 차선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일념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결을 맞추어서 왔기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감사한 가운데 매주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적 가치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하나됨은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은 우선 진리의 기반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뭐의 기반 위에 세워진다고요? 진리.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는 같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같은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주님을 믿습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만희가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그것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경을 배우고 믿음의 결을 맞춰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여러분, 믿음의 색깔들은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몇십 년을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지 간에 서울로 공동체로 부르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서울로 공동체 주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의 종을 세우셨으면 이 공동체에서 같이 성경 공부하자, 같이 말씀을 배우자, 그 믿음의 결을 맞추어 갈 때 교회는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이 진리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바운더리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 되고 싶다고 주일날 사랑방 모임 하는데 저 호프집 가서 술 한잔 기울이고, 여러분, 뭐 성령의 힘인지 뭐가 알코올이 들어가는지 알딸딸 하니까 야 우리 하나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리가 그 근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디찬 진리만을 강조하면 배타적으로 흐르기 쉽겠죠.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진리의 기반 위에 반드시 사랑이 더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이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에요. 몸을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연결되어야만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믿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그런 거에는 1등 신자인데 이 예배가 끝나고 사랑방 모임에 가는 거는 좀 그래. 여러분, 다들 좀 색깔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잘 들으십시오. 진리로 자라는 심령은 사랑으로 넓어져야 합니다. 지식만 있으면 교만하게 되기 쉽고, 사랑만 있으면 어리석게 되기 쉬워요. 그러므로 지식과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떻게 균형을 이루느냐? 내가 지식, 혼자 성경 공부하고 그런 거는 1등인데 남을 돕고 섬기고 좀 그 사람 얘기 들어주고 좀 말 같지 않은 말 같은데도 나랑 색깔 다른데도 그냥 있어주고 그런 거는 좀 소홀히 한다. 그러면은 사랑의 범위를 넓혀가야 되죠. 근데 내가 사람들과 같이 얘기하고 막 가서 청소하고 이런 건 1등인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 말씀 배운다, 예배 드린다 그럴 때는 맨날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이 진리, 이것에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교회의 하나됨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은 무슨 획일적인 조직으로 교회를 하나로 묶는 것을 의미하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통일성은 각각의 개성, 한 개체의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그것 또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중심으로 통일되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주를 할 때 잘 느낄 수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어쿠스틱 기타만 치라고 그러면은 나는 피아노를 잘 치는데 이건 아니죠. 각자가 악기로 그렇게 하지만 정말로 예배 인도자의 그 인도에 맞게 하나 되는 방향으로 예배에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맞게 나아가는 것처럼 교회의 하나됨은 이 다양성이 존중되면서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 통일성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 되라 그랬다고 해서 온 세계 교회를 한 조직 밑에서 움직이는 그런 단체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척수인돌 목사님은 하나됨, 연합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성경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됨은 획일이 아니에요. 하나됨은 뭐가 아니라고요? 획일. 획일은 뭡니까? 군대 갈 때 머리빡, 옷 똑같은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교회는 각 사람의 다양한 은사를 존중하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죠. 둘째, 하나됨은 모든 일에 만장일치도 아니에요. 모든 일에 뭐도 아니라고요? 만장일치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절대 진리에 해당되는 중대한 문제들에는 마땅히 만장일치가 되어죠. 이신칭의 진리 같은 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동의해야 우리 교회에 와야지. 갑자기 어떤 부목사님이 2천만 원 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이거는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런 절대 진리에 대해서는 만장일치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사랑이나 수용을 잃지 않으면서도 많은 문제에 다른 생각을 가질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유로운 이견 개진을 통해 기독교 사역에 많은 진보들이 이루어졌어요. 선교 사역도 보면요, 윌리엄 캐리 이런 사람들은 중국 내지 선교를 이렇게 할 때 그 청년이 선교단체에 가니까 그건 말도 안 된다, 지금까지의 선교 방향과 다르다 그랬지만 이 청년이 불타는 열정으로 중국에 갔을 때 얼마나 큰 열매들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됨의 기준 가이드라인들을 여러분들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하나됨, 우리가 추상적인 것일수록 어떤 모델을 보면서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죠. 교회의 하나됨, 무엇을 모델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중보기도 드리고 있는 장면이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됐다 하면 그 우리가 누굴까요? 예, 역시 스마트하시네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1분 안에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틀어서 손 들고 한번 나오셔서 그러면 음소거 해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그래요. 삼위일체는요,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의 한계 안에서 막 여러 설명들이 있었죠. 어떤 직분에 의해서 만약에 조우연이라는 존재는 집에 가면 아들들의 아버지지만 교회에 왔을 때는 목사고 또 대학원에 갔을 때는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온전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바람직한 신앙 이 방향은 비밀로 얘기하신 것은 비밀로 남겨두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해가 되기도 하죠. 먼저 믿고 나아가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지, 모든 것이 믿겨져야만, 모든 것이 이해되어야만 내가 믿겠다, 이런 태도는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Anyway,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은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신 것 같이 서로 연합해라,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우리의 일상에 100% 그대로 모델로 삼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해서 가치는 동일성의 의미보다는 유사성의 의미에서 해석됩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서울로 성도님들께 도전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사람과의 만남들이 적고 개인적인 시간들이 좀 있을 때는 독서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전 같은 책들, 특히 남북 분단의 상황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이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이 화해 신학의 거장, 이 책들은 좀 읽어야 됩니다. 뭐 배제와 포용,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이 볼프가 삼위일체와 교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아티클에서 이렇게 밝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간 존재는 성자 예수가 그들 안에 거하는 한에서만 삼위 하나님 안에 존재할 수 있다. 야, 이게 뭔 소리요? 주일날 내가 왔는데.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표정을 지어야 저의 존재의 의미를 느낍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 존재는 성자 예수가 그들 안에 거하는 한에서만 삼위 하나님 안에 존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즉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수님과 인격적 연합을 이룰 수 있고,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때야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자가 성령을 통해 인간 존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통일성은 결국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성령의 내주함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래야 예수님과 인격적 연합을 이룰 수 있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 삼위일체 하나님과도 교제를 나눌 수 있죠. 연합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동참하는 거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윤활유처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실제적 능력은 성령 충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특히 성령의 9가지 인격적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때만이 교회의 하나됨이 유지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누구와 함께 있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 사랑방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과 가스펠 프로젝트 한 조가 되고 싶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만은 좀, 여러분 누구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일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 안에서 누구와 함께 있고 싶고 게임을 해도 누구와 한 편이 되어 하나 되고 싶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인격적 열매를 맺은 사람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무슨 기도를 2시간 하고 막 뭔가 능력을 나타내는 것 같아도 그 사람 옆에는 가기도 싫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격적 열매를 맺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왜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타자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곁에 가면 보통 사람도 갑자기 기분이 유쾌해집니다. 교회 와도 저 사람이랑은 좀 있고 싶어요. 왜? 자존감이 회복됐다는 느낌을 받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냥 있으면 돼가 아니라 힘써 지키라고 했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인위적인 노력으로 팀 빌딩 특강 몇 번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가정 단위로 예배드리고 있죠.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다 리더들이에요. 가정이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 뭐라고요? 오직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에 지금 예전 같지 않아. 분위기가 기류가 예전 같지 않아. 내가 어떤 조직을 회사에서도 어떤 그룹을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데 예전 같지 않아. 다른 목소리들 막 나와. 그때 인위적인 방법, 야 고기 먹으러 가자. 뭐 한 번쯤은 먹어야 되죠. 그냥 고기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하나됨이 힘써 유지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죠. 과연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그렇다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나?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해야 됩니까? 그 목적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나 친절히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하나 되는 모습을 찾아보기 너무 힘들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한 인간은 지독한 이기심이라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남을 존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남을 짓밟고 자신이 올라가려고 해요. 결국 지독한 이기심의 결과 학연, 지연, 혈연, 계층, 성별, 민족 등의 이유로 여러 가지 차별과 분열이 이 세상 속에는 가득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상처받고 자기도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분열과 배제의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이, 새신자가, 그 신음하던 자가 교회 공동체에 딱 왔는데 와, 여기는 차별이 없고 하나된 모습, 그것이 보여질 때 거룩한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난주에 제가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가스펠 프로젝트에 세 가족이 한 분 오셨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런데요, 그분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떤 교리적인 내용의 감화를 받는 것도 있지만 지금 너무 힘든데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챙겨주고 분위기가 좋고 자기의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그래서 기회 되면 또 오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 전도하고 싶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하나 되면 된다. 너희들이 하나 되면 차별 없고 거룩한 하나된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거룩한 충격을 받게 되고, 야,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가능하지가 않은데 교회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작동하면 모든 차별과 배제의 담이 무너지는구나. 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믿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너무 감격스러운 피드백을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요, 그 다른 지역에 지금 있는, 예전에 우리 수련회에 왔다가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이 있는데 글쎄 어제 1시간 넘는 거리를 그 친구를 찾아가서 신방을 했대요. 신방을.
우리 청년부가 20명에서 21명 되는 거, 1명 되는 게 중요해서 온 게 아니야. 우리가 대학에 와보니까, 신입생 생활을 해보니까, 그래도 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잡아주고 또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랐어. 아마 그 친구가 거룩한 충격을 받았겠죠. 혼자 간 게 아니라 둘이 갔대요. 야, 저 2명은 토요일 날 저렇게 놀고 싶은 것도 많고 자기 할 것도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가 돼서 나를 챙길까? 그런 것이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그들이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지들, 여러분의 친한 친구 지금 멸망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코로나19, 우울증, 여러분 각종 심리적 장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다 영생으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우리 사랑방이 하나 되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라도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구원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세상 구원의 핵심임을 명심하기 바라요. 아무쪼록 우리 서울로 공동체 모든 영혼들이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 공동체를 방문하는 새신자들이 거룩한 충격을 받게 되고 주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만큼 우리에게 위로 주는 사실이 없겠죠. 제가 존경하는 멘토 선교사님은 이 전도하다가 공안에게 잡혀가서 그 신문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위축되는 그러한 분위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가슴 깊은 곳에서 누군가 널 위하여 그 찬양이 넘쳐나니까 주저앉아 있던 마음에 새 힘을 얻고 그들에게 당당히 외쳤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만큼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일이 없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서울로 교회에 부임하고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에스더 기도팀이라고, 예전 부산에서 교구 사역을 할 때 함께했던 탑 리더 10명이 글쎄 1년 동안 밤 10시에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다들 바쁜 사람들이고 애들 키워야 되고 그런데도 10시에 한 번도 빠짐없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줬습니다. 또한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서울로 성도님들 생각에도 참으로 감사해요. 주일 중보기도팀, 369 기도 등을 통해서도 목회자인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실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분들이 나를 위해 중보해 주셔도 참으로 감격적인데 놀라운 것은 내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각자를 위해 중보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온라인으로 들었어도 은혜가 됩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를 위해 지금도 중보해 주고 계시다니까요. 저 말씀을 듣고 내 사랑하는 자녀 아무개가 마음문이 열려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중보해 주심으로 우리가 예배에 올 때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예요. 요한복음 17장 상반절에는 우리에 대해서 6절 내게 주신 사람들,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7절 내게 주신 것, 즉 예수님이 넌 내 거야 하면서 딱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아울러 아무리 힘든 고난의 상황이더라도,
나를 위해 지금도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넌 내 거야. 강동구에서 각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넌 내 거야.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울러 함양 미달 같은 제자들에게도 그저 인격적으로 마지막까지 중보기도해 주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그런 인격적인 사랑을 우리 자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보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음을 얻었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 한 30분 이상 말씀을 해야 되니까 주회를 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였어요. 우연아, 다시 중보기도의 자리로. 다시 중보기도의 자리로. 어떤 사람이 변화가 더딘 것 같아. 너 마음이 아프니? 그 마음 아픈 거 안다. 그러나 다시 중보기도의 자리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내 사랑하는 주님이 그토록 바라신 중보기도에 삶으로 반응하는 그런 성숙한 자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에 힘써 우리의 하나 된 모습을 통해 분열에 신음하는 세상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만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다시 한번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가장 큰 목소리로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 선한 힘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주여 제가 오직 성령 충만케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소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소서. 주여 이 땅의 모든 분열이 사라지게 하소서. 저부터 나보다 남을 더욱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하나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격적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오직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분들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나의 자녀, 가족, 사랑방원 중
변화가 더디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주여, 예수님처럼 저 또한 다시 중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절을 허용하신 주님의 사랑, 함량 미달인 제자들과 저에 대해서도 강압적으로 다루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그 인격적인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중보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함량 미달 같아 보이는 아버지 그 제자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십자가 죽음 직전에서도 그저 중보 기도해 주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사랑이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 되어 아버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요, 정말 우리 안에 서로를 위한 진지한 기도들과 진지한 사랑들이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중보 기도의 무릎을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묵직한 메시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강압적으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으로 아버지 나의 방황까지도 허용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제가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주님, 유다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속내는 감춘 채 여러 가지 근사한 말을 하지만 우리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라고 하면서도 나도 나중에 저렇게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끊임없이 자리를 주파나를 튕기며 어디에 가야 될까 고민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 그럼에도 그 제자들을 위해서도 죽음 직전에 다 아셨는데도 그저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중보 기도에 해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늘 성경 말씀 듣고 다시 각자의 집에서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 중보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기도에 삶으로 응답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성령 충만할 때 지독한 이기심을 해체시키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소식들이 이번 주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참 어려운 세상의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생각하고 주의 복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잘 전파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과부의 두랩돈 같은 정직한 헌금을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업장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100배의 복을 얻는 그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유학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요셉같이 이 흉년의 때, 어려운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글로벌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로의 각 가정마다 주의 물질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의 모든 물질, 모든 권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어떻게든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에게 그 재물 얻을 능도 더하여 주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부관계에 새로운 희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샬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자녀의 변화가 더뎌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중보 기도에 실망했던 사람들 혹 그런 부모님들 혹 있다면,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부터 중보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데도 분열의 소식을 보며 마음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 나만을 위한 기도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린 그러한 기도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큰 은혜 주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로 결단한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우리 서로에게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인사하고요. 여러분, 줌에 접속하신 대로 그대로 있으면은 또 사랑방, 온라인 사랑방으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언제 만나니? 베이스 하나 만나야지. 너 너무 마음이 정신방에 있는 거 아니야? 깔끔한 공부하느라고 베이스 못 쳤더니 얘들아 어디 갔어? 김밥 하자고 감동이 있네. 저기 뭐야 청면은 나중에 1시간 청면 속면은 1시간 나중에 세가지고 하면 되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은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2.5단계여가지고 비전센터에 올라가지 말고 그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셔서